네, 오늘 시편 90편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시편 90편 말씀하고 있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사는 날들을 좀 잘 계산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날을 잘 계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냥 하루 가면 하루고 이틀 가면 이틀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루하루 뭐 일기도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 인터넷 여기 컴퓨터에다가 또 뭐 우리가 가진 핸드폰에다가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잘 기록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늘 핸드폰에 다이어리들에 기록해 놓는 것 쉽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정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나 또 지나온 일들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하루하루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미련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미련하게 살면서도 미련한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조주가 우리 인간 대대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나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는 아주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발판 위에 서서 살지 않았던 날들은 하나도 없죠.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밭에다가 배추 한 포기 심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다. 그분이 이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손바닥에다 심어서 먹겠습니까? 뭐 허공에다가 어? 물 위에다가 무슨 수경 재배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기반이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기반이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배추 한 포기도 꽃씨 하나도 거기다 뿌려서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의 발가락 하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땅 위에 발가락이라도 딛고 서니까 중심을 잡는 거다. 이 땅에 산이 생기기 전 여기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냥 영원 그러면 막연하고 텅 비고 공허하고 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만 꽉 차 있는 세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차 있는 세상. 거기에는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오직 신만이 거니시는 그런 존재들, 그런 세계. 영원의 세계는 그런 거죠. 공허함이 아니라 거기는 충만함이죠. 온전한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영원의 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피조된 것들이 오늘 피었다 내일 죽을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사실 에덴도 그 중에 하나죠. 사실 에덴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들이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인생이 망가뜨려 버린 거죠. 에덴도 영원의 연속성상 위에서 오늘 창조가 된 거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 영원의 연장선 속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빼앗기고 마는 거죠, 오늘. 오늘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은 그것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 뺏긴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전달하면서 사는 사명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만들어 놓고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갑자기 창조주라는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티끌로 돌아가라. 이미 이 사이에 뭔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영원성을 상실한 상태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7절에 가서 나오는 거죠. 7절에. 주의 노에 우리가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게 되는 상태로 우리들이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5절에 주께서 홍수처럼 그 인생을 영원성 속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기대치가 높았던 아담과 하와의 무리들이 인류의 무리들이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게 됐다. 노아의 홍수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인생들이 4절에 주의 목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주의 목전에. 오늘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는 오늘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영원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내일 걱정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의미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오늘 그 어떤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는 아직도 영원성의 존재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오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새로운 것,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나면 이제는 오늘 땅이 생기기 전에 영원성 속에서 인식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성 속에서 삶을 누릴 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서 낙원에 가서 낙원, 천국 오늘 그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토. 하나님의 영토.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 속에 있죠. 그래서 오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지상의 시간 개념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10절에 갔더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70.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120을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연수가 70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 사는 날들이에요. 실제. 120을 줘도 120이라는 나의 인생의 수령을 줘도 70 정도 살면 그냥 대충 다 살고 나머지 50년은 120까지 살아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70까지 건강하게 산다 그래도 71살서부터는 120살까지는 병들고 지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야. 강건해야 80인데 그 연수에 자랑할 것들이 뭐냐? 내가 80을 살아도 자랑할 게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거. 야, 뒤돌아보니까 뭐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제 인생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어떤 방문한 분들하고도 얘기했어요. 50대 사람들이 뭐 이제 실버타운도 있고 슬슬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그저께도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실버타운에서 영원히 사냐. 실버타운의 규정이 70살에 들어가면 뭐 58세서부터인가 58세서부터인가 받아주면 80이면 퇴출을 시킨다 그러더라. 이게 뭐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보가 있더라.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 아니, 아니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글쎄, 우리가 다 실버타운 가시는 분들은 응? 내 재산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패기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던데 그게 아니래. 80살까지만 있고 내보낸다 그러더라. 이건 실질적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갔던 분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70대면 실버타운에서 내보내요. 그래서 90이 넘은 노모를 병수발을 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좀 좋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데 가족이 협의를 해서 그동안은 내 어머니를 그런데 요양원에 어느 이런 데다 위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있었는데 결정이 났어요. 어디로 모시기로. 기왕이면 실버타운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거기 가서 좀 드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데를 찾았더니 그래 그래.
80까지만 여기 계실 수 있는 거지. 80이 지나면 나가야 된다. 그 이분은 90이 넘었으니까 아예 실버타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병들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실버타운에서도 실격이야, 실격. 돈 많아도 퇴출이야. 50대에, 그냥 60대라 그래요. 60대에 재산이 좀 있어서 최고 좋은 실버타운을 들어갔어요. 한 10억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보증금이 얼마야? 보증금 내고 들어가서 월 얼마씩 까고 사는데 10년이 지나서 80에 나올 때는 그 보증금은 시세 차이가 경제 화폐의 가치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바닥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보증금 들고 80에 나와서 자녀에게로 갈 겁니까? 그 보증금 들고, 야, 나 실버타운에서 쫓겨나서 보증금 내가 걸었던 거 10억 가지고 왔는데, 응? 나 이제 받아줄래? 그랬을 때 자식들이 과연 받아줄 자식이 있는가? 그럼 자식이 받아주지 않고 실버타운에서 퇴출됐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뭐 전세라도 하나 얻고 월세라도 얻으려면 10년 동안의 가치, 화폐 가치는 바닥을 친 거죠. 그 돈을 가지고는 어디서 문간방도 하나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 속에서 나이는 80이 됐다. 강건할지라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나이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 뭐 어쨌든 죽고 나면 뭐 할 게 뭐야. 근데 120이 돼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80이 돼서 사람이 죽냐 요새. 응? 나머지 시간들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소리를 하니까 거의 사색이 되죠. 처음 듣는 소리다. 처음 듣는 소리다.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입소할 때 그런 소리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서 상담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 모르고 다 입소를 한다고. 어머, 80까지래. 근데 어떻게 해서 다 준비해갖고 벌써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상담해 보니까 80까지래. 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응? 어쨌든 80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죠. 하여튼 오늘 1절에 보니까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대의 우리 삶의 거처가 되고 기반이 되고 실버타운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에요. 현실.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복지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나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어떤 기관도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요양원에 얘기를 실제를 했더니 요양원이 이젠 다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요양원에서 케어를 한다는데 다 묶어놓고 묶지 않으면 뭐 다 난동을 치고 치매가 와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선생님 해가면서 그냥 어르고 쓰다듬고 보듬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12명도 한 사람이 12명을 케어를 해야 돼요. 치매 걸린 분 12명, 똥오줌을 싸는 사람 12명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실태가. 그런 현실, 실태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봤자 80입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돌아오면 행복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노년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대에 내가 너의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 지혜를 알면 너희들이 두렵지 않고 대대에 너희들에게 내가 공급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타락 후에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의 조금 배웠다는 지식, 응? 알량한 그런 물질, 권세, 나 같은 끝발이 있으면 나는 응? 5성급 호텔에서 내 여생 이 정도 돈 갖고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현대의 어떤 회장님들도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지 못했어요. 예?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보자. 하루하루를 잘 음미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좀 알게 하소서. 알려주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응?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통당한 날만큼 이 나머지 여생들은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오늘? 여기에 90편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로 나와 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광야를 걷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노예와 같은 그런 묶임의 상을 나이에 묶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묶이고 응? 자식들과 부모 간의 갈등에 묶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응? 또 자기의 교만에 묶이고 자만에 묶이고 응? 자기의 어떤 미모에도 묶이고 다 묶이는 거야 묶이는 다 묶이고는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인생 살다가 끝에 가서 정말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80살에 몇 푼 안 되는 돈 주머니에 손에 들고 쫓겨나는 노인의 모습들이 눈에 선한 거야. 그 몇 푼 안 되는 보증금 들고 쫓겨나는 실버타운에서 쫓겨나는 노인들의 모습.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정원교회 가족들이 거기에 끼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이 발판 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갈 때 오늘 우리가 70으로 또 80으로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백수를 누리고 장수를 누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 송이 꽃으로 피었다가 저녁 때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꽃이 되는 그런 분명한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시고 그리고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건강을 해치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 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도 또 공격하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오늘 우리가 전투하는 그래서 이 화평을 깨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정복하는 강력한 존재들이다. 그런 지혜와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대적하고 올무에 빠져 있고 오늘도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합력하여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오늘 우리의 날을 잘 계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을 대하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전환된 새로운 피조물의 영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건져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